이 십자군 전쟁은 인구 감소의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유럽의 중세를 깨운 강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뭐 어떤 식으로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됐고 이걸 자세히 공부하는 건 우리 과목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십자군 전쟁이 경제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십자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소설은 아닙니다. 역사서예요, 역사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이슬람 세력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을 다 죽였냐? 그렇진 않아요. 단지 2등 시민으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고 교회가 이제 교세를 확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도들이 말 타는 걸 금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교도가 지나오면 마치 하층민처럼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수치죠, 수치.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수치스럽게 살았지만 사실 그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 교도들을 뭐 코란을 안 믿으면 이제 죽였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역마다 다른데 이슬람 교도도 아주 근본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했고 그러나 또 이슬람 교도 안에서도 온건파들은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공존을 잘했어요. 교파에 따라 상당히 다르고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성지순례가 이슬람 교도들한테 입장에서는 큰 수입원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관광이 큰 수입원이잖아요. 성지순례를 오면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고 가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교도 입장에서는 이 성지순례 오는 기독교인들을 굳이 뭐 잡아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관광객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앞에 용사 없어요. 이게 서로 종교는 다르지만 다른 종교를 숭배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보호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돈이 되니까 통행세를 이제 점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성지순례 제일 핵심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성지였으니까. 이슬람 교도가 메카가 이제 성지고 그 사람들은 메카 순례하듯이 기독교인들은 그 멀리 예루살렘까지 이제 순례를 온 거예요. 그다음에 교황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평생 지은 죄가 없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슬람권에 따라서 누가 통치자이냐에 따라서 이 통행세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구박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평들이 이제 많이 전달을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동로마 제국의 알렉시오스 1세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쟤네들이 성지순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서교회가 힘을 합쳐서 저 성지를 탈환하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서방 교회 로마 캐톨릭의 우르반 2세한테 이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우르반 2세는 절호의 기회다. 사실 우르반 2세는 이 기회에 동서로 갈라진 교회를 통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군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95년 피아첸차 공회에서 이런 요청을 받고 교황이 이제 1096년 8월 15일 이게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된 날이지만 여기는 서양에서는 성모 승천일이에요. 이때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십자군을 이제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1월 27일에 클레르몬 공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 데우스루 볼트. 데우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부터 기독교인들끼리 전쟁은 다 멈춰라. 그리고 1096년 내년도 성모 승천일 기해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사실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으고 돈을 마련하고 그 병사를 모아라.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교황이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열심 있는 영주들이 여기 가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십자군은 표식을 똑같이 해라. 그래서 하얀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로 그 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합니다. 이 십자군에 참가를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 완전한 면제가 된다. 만약에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고 여자고 해가지고 십자군에 참가를 못하면 헌금을 해라. 그 돈으로 해라. 그리고 이 참전하는 동안에 재산은 교황이 보증을 하고 각 교구에서 보호를 해줘라. 그 다음에 이거 전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집이나 농장이나 뭐 이런 걸 팔게 될 경우는 교회가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한번 참전하겠다고 서약을 하면 서약을 하고 나서 출발을 해라. 근데 서약을 하고 나서 안 가면 파문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니까. 이런 걸로 이제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열흘이나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농노들은 자유를 보장받고, 아까 그건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하고, 범죄자들은 석방받고, 죄인들은 사면을 받고,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약속을 해줘요.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 재산을 털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996년 8월 15일 날 1차 십자군이 떠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순회 설교자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뭐 부흥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조금 광적인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피레르라고 있었는데 피에르, 베드로 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 민중들의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일종의, 요새 용어로 좀 부흥사 같은 사람이에요. 순회 설교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강력하게 뭐 교황 명령 들을 필요도 없다. 사실 과거 중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약간 미신적이고 하나님과 자기가 직접 교통한다 그러고, 그리고 예언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조건 가면 다 이긴다. 가기만 해라. 무슨 교황이 뭐 내년까지 기다리자는데 그럴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가자. 그러면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또 엄청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명령대로 1096년 8월 15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팔 재산도 없고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떼거지로 그냥 모여서 간 거예요. 무기도 없고, 그래서 봄도 안 됐는데 8월 여름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막 출발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떼를 지어서 나오니까 이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됐어요. 나중에는 5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해요. 거의 낭인들이에요. 거지들이에요. 그냥 노숙자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합지졸들이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무슨 병참선이 있었겠어요. 가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성지탈환이라는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 거니까 너희들 다 우리 먹을 거 줘라. 그러면서 지나가는 마을마다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약탈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 유태인들. 기독교인들 마을을 약탈하면 좀 캥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데 같은 기독교 교인들을 약탈하면 좀 캥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유태인 마을은, 이거는 유태인은 어차피, 내가 그랬죠. 중세에는 유태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다고. 어차피 지옥 갈 애들이니까 유태인들은 안 내나? 그러면 뭐 다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의 유태인 도시들이 완전히 괴멸이 되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5만, 10만이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병력인데 이런 사람이 떼를 지어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앞으로 먹을 게 없을 때를 대비해서 챙겨서 갈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돈 다 뺏고. 나중에 거의 약탈범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유럽에서부터
이슬람 세력까지 들어간 길목에 있는 유태인 지역은 다 그냥 괴멸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떼거지로 이제 몰려오니까 이슬람권에서 저건 뭐야? 그 떼거지로 오니까 처음엔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싸워보니까 걔네들 무기도 제대로 없고 완전히 그냥 추풍낙엽이야. 그게 별 미친놈들 다 봤네. 그러고 이슬람이 이것 때문에 사실 방심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권에서 오는 십자군 하나도 겁을 안 내요. 그래서 1차가 성공하는 거예요. 해 싸워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뭐 이슬람권에 들어가자마자 다 괴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끼리 힘들 단결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차 십자군이 8월 15일 날 출발을 한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여기 써놓고, 사실 이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천년왕국설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양한 설이 있는데 이때 사람들은 정확하게 연도기적으로 천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999년 12월 31일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고 뭐 그래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황하고 왕하고 성당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을 기다렸는데 웬걸 새해가 됐는데 새천년이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꿈들이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1096년이니까 이제 다시 1100년이 올 날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왔고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을 다 괴멸시킬 거다. 이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튼 1096년 8월 15일 제1차 십자군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1차 십자군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후 십자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왕들은 참여 안 합니다. 이 왕들이라는 건 당시에 있었던 왕은 어디냐면 영국의 왕이 있었고 프랑스의 왕이 있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 있었고 이런 왕은 여러 봉건 제후 중에서 세력이 큰 사람을 왕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세에도 왕은 있었어요. 근데 왕의 영향력이 약했다는 거죠. 봉건 제후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을 왕으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전쟁을 할 때 중심점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왕들은 전쟁에 참석하지 않고 각 제후들 중에 신앙심 많은 제후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지역에서는 톨루즈 백작 레몽이 참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았고 50대 중반이었고 그래서 총대장격이었는데 자기의 주교면 이제 그 밑에 로만 캐톨릭에서 파송한 주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가 같이 가니까 이쪽이 실질적인 대장격을 한 거죠. 이 톨루즈 백작 그 레몽인데 톨루즈 백작령이 여기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되게 넓어요.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백작이에요. 그러니까 공작 또는 백작이 영주라고 그랬죠. 근데 공작과 백작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표는 로렌 공작령이에요. 이탈리 북부에. 그래서 이 로렌 공작령, 로렌은 고트 프루아라고 하는 36세의 그 공작이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가서 죽을 각오하고 재산까지 다 처분하고 그래서 그 동생이 보드웨인인데 사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갔는데 30살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어서 왕을 하죠. 이 후손들이. 그래서 이 보드웨인이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초대 왕이 되는데 이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는 이 로렌 공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실제는 조금 다르긴 한데 다 실존 인물들이고 그 사람들을 약간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예요.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주인공 고드 프루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대표는 필리아 공작인데 보헤몬 본드.
이 보헤본드 이 이태리 남쪽인데 여기가 이제 노르만족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조카 탄크레디라고 있었는데 정말 잘 싸웠어요. 그래서 공식 대표는 아니었지만 이 노르만족이 제일 싸움을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하고 제일 오랫동안 싸움을 했었고 사실 스페인 지역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을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일 전쟁에 능했어요. 특히 그 조카 탕크레디 같은 사람은 그 20살밖에 안 되는 젊은 기사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국지에서 장비? 조자룡? 조자룡하고 비슷해. 젊고 비록 서열은 높지 않아. 왜? 어렸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오노나미의 그 십자군 이야기를 읽어보면 가장 명장으로 기록된 사람이 탄크레디예요. 이 탄크레디는 그래가지고 이 오페라에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 기독교권에서는 탄크레디가 기사가 아주 전설의 기사입니다. 전설의 기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싸웠기 때문에 공적도 제일 높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여기 보면 말 타고 있죠. 왕관을 쓰고 있는데 왕관은 안 썼어요. 이 왕관은 동양 왕들만 썼고 서양에는 왕관 쓴 거 없습니다. 이건 화가가 잘못 쓴 거, 그린 거고. 아무튼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태리의 보헤본드, 고드프로와 그 다음에 레몽. 요 세 사람이 앞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1차 십자군만 성공했어요. 나머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1차 십자군만 육로를 통해서 갔어요. 나중에 이게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고 이제 해로를 그다음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이 컨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소아시아까지가 이슬람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컨스탄티노플에서 이 배를 이제 제공을 해줘서 건너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가는 족족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여기 빨갛게 표시된 요 지역을 가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요게 다 전투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그 전까지는 기독교 지역이니까 그냥 행군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 제국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사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올지 몰랐어요. 하자고는 했지만 가방에 이렇게 많은 정예 부대가 오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 제국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서약을 하라 그래요. 나의 황제권을 인정하고 동로마 제국 황제라는 걸 인정하고 너희들 내 부하가 되는 걸 서약을 해라. 안 그러면 배를 안 건너주겠다. 지가 동원을 해놓고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서약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네들 사이에 서약한다 만다 뭐 난리를 지기다가 나중에 결국 배를 얻어 타려면 건너가야 돼요. 지금 보면 저 보스포러스 해협이 좁아요. 지금 다리가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좁아도 저 중무장한 말 탄 기병들이 배가 없으면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서약을 하고 건너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